네, 2부 또 2부의 연주는 색소폰으로 또 시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 색소폰 소리가 이게 아주 구수하고 은은하게 들리죠? 네. 찬송가를 부르니까 더 아주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냐? 그 저기 그 반석을 명령하라 하면서 반석을 쳤다. 네. 뭐 그래서 또 그렇게 네. 완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제 진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기 그 17장에서 나온 거는 이스라엘의 이제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당한 거고요.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반석인데 가데스 반석의 20장이면요. 벌써 몇십 년이 지난 거의 40년 다 된 거죠. 그렇죠. 가나안을 입구에도 두고 나타난 사건이에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참 여러분은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모세만 가나안 그지 이거는 육신적인 이 세상 이야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애굽은 지옥이고 광야는 세상이고 가나안 땅은 천국이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믿대요. 그냥 읽으면 돼요. 다 뜻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애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려고 거의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그럼 애굽엔 누가 있었어요? 애굽에 바로가 있었죠. 바로가 바로는 오늘날 이 세상에 누구예요? 마귀를 말하는 사탄. 거예요. 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애굽은 이 세상을 표현한 거고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가둬줘서 다스리고 있는 그 바로는 그 애굽에 있는 한 일국의 그 왕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을 노예로 삼는 마귀를 상징한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하시느냐면 그거 지옥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을 바로 천국 가면 어떻게 하겠어? 거기서 정신 개량도 해야 되고 고치고 고쳐야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애굽 제가 지옥에 살던 그 환경 뭐 습관 이런 거 다 치워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빨래도요. 금방 저 세탁기에 보니까 뭐 20분짜리도 있고 40분짜리도 있고 60분짜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때가 그냥 저 많지 않은 거는 20분 돌려서 때가 빠져요. 그러나 조금 때가 하는 거 한 40분 돌리고 그리고 아주 찌들은 때는 60분 돌리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그저 애굽에 물든 사상을 다 지워버리려면 40년이라는 걸 필요해요. 제가요 그 의정부나 저 장수원 같은 데 보면 미군들이 이렇게 주둔했던 미군 부대가 있었죠. 네, 맞아요. 말하자면 그 기름 탱크가 있었는지 있었죠. 탱크가 했던지 보면 그 기름이 그 여러 해가 이렇게 땅에 스치니까 땅 속에 기름때가 쭉 묻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의정부도 보니까 이제 미군들이 이렇게 다 떠나갔잖아요. 그것을 하우스로다 그 넓은 걸 다 지었더라고요. 그리고선 하우스에서 그 열로 해서 그 안에 모든 그 미생물들을 쪼내서 그 거기에 뭐가 있으면 저 미군 부대 그 기름 탱크가 있었어요. 그 이제 아무래도 뭐 흘리고 그래서 그게 그렇죠. 땅 속에 기름이 뱄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전부 다 정화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크게 져놓고 그 안에는 전부 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 하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돌리는데 이게 하루아침 안 돼.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좀 교육을 시킨 거예요. 좀 심하게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오늘 이제 2부에서는요. 또 반석 얘기인데 또 신광야에 거기도 저 시로기도 신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뱅글뱅글 돼서 원이씩 거기에 또 온 거야. 그런데 거기서 또 목이 말랐어. 그것이 이제 저 가데스 반석인데 오늘 제목도요. 큰 제목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진짜 이유. 그 다음에 2부 순서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리킨 반석을 2번 쳤다. 여기에 오늘 총 핵심이 있다. 네. 그래서 요 2번 친 것이 무슨 원인이 있길래 모세가 못 들어갔을까?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원인은 반석을 2번 친 것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화가 나고 말이야 물론 그건 조금 더 있겠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건 얼마든지 용서했을 죄인데 진짜 용서할 수가 없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 허물이 바로 2번을 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2번 친 것이 어떤 이유가 있을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1부에서 호렙산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었죠.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가데스 반석의 비밀을 무엇일까? 자, 이제 첫 번째 호렙산 반석의 예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어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성경을 몇 군데를 13권을 썼으니까 거의 절반을 쓴 거죠. 12권인가 13권인가 그랬죠. 신약을 27권에 13권이면 절반을 쓴 거죠. 히브리서는 누가 썼어요? 히브리서도 바울이라고 그러죠. 바울이죠? 그러면 14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보니까 히브리서에도 보면 성격이 바울이 쓴 성격이더라고요. 그렇죠. 베드로는 몇 개 썼어요? 베드로는 뭐 전후서 2개. 그렇죠. 또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아마 베드로의 구술을 받아서 쓴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죠. 베드로의 구술을 네. 그런 입술을 통해서 네. 하여튼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베드로는 이제 저 어부 출신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치필하는 데는 조금 그렇죠. 능력은 있어도 그렇죠. 바울은 또 지식적으로 많은 사람이니까 확실히 그 지식 위에 예수님이 더하니까는 성경을 많이 그를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한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바울이 성령으로 계시를 받아서 그 바울이 이렇게 바울도 그저 구약 성경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원래가 바울이 구약 사람 아니에요. 모세오경만 전통으로 알던 사람이니까. 학자니까. 이거 호렙산 반석 달달 외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실 그 반석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만났고 성령으로 계시를 받고 보니까 그 전에 저 사울 시대 때 율법 시대 때 크게 달달달달 이랬던 것이 이게 이거였구나. 나를 만난 그 예수님이 주인이라구나. 거기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린도서 10장 4절에 야 우리 조상들이요 그렇게 먹던 그 반석 그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했다는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누가 변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역시 가데스 반석의 비밀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인 것이다. 이제 두 번째요. 두 번째 가데스 반석 그 비밀도 예수님이다. 제가 선포합니다. 이 사흘의 그 해답을 통해서 열쇠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신학의 열쇠가 예수님의 열쇠다 하는 것을 내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죠. 가데스 반석에서는 명하라 가리키라 반석을 그러면 가리키라하고 반석을 치라와 명함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하여튼간 오늘 핵심은 반석이에요. 반석인데 첫 번에는 한 번 쳐서 물이 나왔어요. 그거는 아주 정당한 거예요. 하나님도 좋아하셨어요. 물이 나왔어요. 자, 거기서 그런데 두 번째 반석 가데스 반석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서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이 그냥 물이 없으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막 데모가 일어나고 그랬어요. 거기서 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들이 물을 안 주시면 나에게 돌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 가데스 반석의 사람들을 모으고 너희가 지팡이를 짚고 반석을 가리키라. 반석을 명하라. 그리고 물을 내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반석이 모세가 왜 두 번을 쳤을까? 저는 그것도 생각을 해봤더니요. 먼저 몇십 년 전에 모세가 반석을 한 번 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세는 한 번 치고 물이 나왔는데 좀 아쉽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요. 야, 한 번 쳤는데도 물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두 번 쳤으면 갑절로 나오지 않았을까? 모세의 생각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뭐 몇 번 치라고 그러니까 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쳤더니 물이 나오는데 그때 두 번 칠걸. 야, 기회가 있으면 두 번 쳐볼걸. 아무 그런 생각도 가졌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백성들이 수백만 명의 목이 말라 죽겠다고 돌을 들고 아우성하니까 이 소리가 보통 큰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소리보다 사람의 떠드는 소리가 더욱 왕성성하니까 이게 이제 모세가 환각증세 그러니까 생각을 너무 지나쳐서 한 거예요. 야, 먼저 번에 한 번 칠해서 두 번 칠해놓은 것보다 그래서 자기 멋대로 두 번을 친 거예요. 여기서도요 이 믿음에 앞서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요만큼 주시려고 하는데 성도들은 더 많이 받을 생각으로 생각을 앞서서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무슨 생각이야? 저도 그런 종류의 한 사람이에요. 주의를 잘 지키면 이제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앞서서 생각해. 야, 주의를 잘 지키면 복을 받으면 새벽에도 열심히 하면은 복을 더 많이 받겠지. 거기 앞서가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누구나 그런 얘기. 그렇죠. 주일날 잘 지켜도 복을 받으면 그럼 새벽에도 열심히 하면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이 전부 다 자기 육신에 대한 복만이 생각하는 그렇게 앞서가는 생각을 한다니까요. 신앙적으로도. 모세도 아마 그랬을지 않을까. 이제 그건 제 채찍이고 그건 정답은 아니에요. 하여튼간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모세는 두 번을 쳤어요. 어쨌거나 물은 나왔어요. 가데스 반석에서는 명하라 가리키라 그런데 반석을 친 것과 명함과의 차이점 그 차이점이 뭘까? 첫 번째 호렙산 반석은 치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가데스 반석에는 명하라 하는 것의 뜻이 무엇일까? 요 차이점이 무엇일까? 호렙산 반석을 신학의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 반석에서 마실 물을 바로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생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가데스 반석에서 명하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잘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모세가 한 번 쳐서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나온 곳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피를 흘리신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가? 그러면 반석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땅 갈보리산에서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거죠. 그렇죠. 뭐 부족해서 야 예수야 너 또 내려가서 저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러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모세가 두 번을 쳤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봐.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을 한 번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구속이 완성된 거예요. 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에는요, 죄 질 적마다 양이 죽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우리 인류에서 한 번 죽으심으로 다 끝난 거지, 뭐 부족해서 예수님이 또 와서 또 죽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죠. 이해가 가십니까? 답답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모세가 두 번을 쳤어요. 누구를 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자기 아들을 이게 종놈이 자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용서가 돼야 안 돼요. 그 어느 누구도 안 돼요. 모세는 종으로서 충성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온유한 자가 모세보다 더 승한 자는 없다 그랬어요. 근데도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어요. 용서 받을 죄가 있고 용서 못 받을 죄가 있다 그런 거죠. 모세가 성질나고 이런 건 얼마든지 용서받아요. 이거는 개인의 그 모세의 문제예요. 그러나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쳤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예수님을 두 번 십자가 못 박았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복음서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야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도 그 당시에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안 보시는 거야. 닫았어. 겉에는 닫았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기엔 아버지께서 버리신 걸로 듣고, 아버지도 보세요. 자기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비명을 지르고 피 흘려 죽으시는데 그거 잘 보고 계시는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그 광경을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들 저 경기할 때도 보면요, 지는 경기는 못 보죠. 그렇죠. 화가 나죠. 그렇죠. 텔레비 끄죠. 그렇죠. 저 축구 하는데 저 북한한테 저 말은 저 8대 0으로 졌다 그러면 에이 속상해 끝난 말이죠. 그렇죠. 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을 받고 지금 십자가에서 인류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장난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서는 똑같이 아픔을 느껴요. 근데 아버지께서 벙글벙글 웃어요? 구경해요? 자기 아들이 죽는데, 그래서 제6시부터 제90까지 캄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치신 거야. 아유, 못 보겠다. 내 아들 죽는 거 못 보겠다. 그거 가두신 거란 말이에요. 그 광경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버리셨구나.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또 세상에 버려서 또 죽는 꼴을 아버지로 보게 하시는 거라. 모세가 그 일을 한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서 너 이놈! 네가 아무리 충성된 종으로 충성했지만 일은 안 돼!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못 들어가게 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진짜 이유예요. 진짜 이유라니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진짜 이유는 모세가 두 번 반석을 친 거다. 근데 그 반석은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심으로 완성된 거지 또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모세는 두 번을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형식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용을 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가나안 땅은 어디라고요? 천국이야. 천국을 상징한 거야.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 말이죠. 자, 모세는 반석을 몇 번 쳤어요? 2번. 목사님은 예수님을 몇 번 십자가 못 박았어요? 많이요. 그럼 천국에 못 들어가겠네.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2번
반석을 쳤는데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우리가 웃을 얘기 아닙니다. 다른 죄는 다 져도 좋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 죄는 지면 안 돼요. 우리가 다윗을 왜 성군이라고 하면요. 다윗이 죄진 게 뭐가 있어요? 우리아 안에 그 사건 아니에요? 그건 다윗의 육신에 관계된 거란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모세도 자기가 성질내고 하는 건 그건 모세의 개인의 문제란 말이죠. 그건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십자가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자는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살면서 다른 죄는 다 져도 좋아요. 간음죄도 좋아요. 살인죄도 좋아요. 강도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 예수님을 버린 죄는 이거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 못 박는 죄라 그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렇죠. 3번 부인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런 사람이 이 베드로는 뭐 연약한 자다, 비겁한 자다, 우리가 그래요. 근데 우리는 몇 번 부인할 것 같아요. 3번. 베드로는 3번씩이나 그러지만 사실 베드로는 3번만 부인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존재들이라 그 말이죠. 베드로를 베드로한테 손가락질 하겠어요. 모세는 2번 반석을 쳤는데 못 들어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데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천국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은 무슨 죄든지 다 용서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못 박는 이런 허물들은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다 그 말이죠.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호랍산 반석을 신학의 바울은 우리 조상들이 반석에서 마신 물은 바로 예수님 몸에서 나온 생수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가데스 반석에서 명하라 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한 번으로 족한 것이지 또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2번을 쳤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을 한 것이다. 예수님을 2번 죽이는 모양새가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해답이 있어요.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인지 아닌지 신학에서 열쇠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지금 반석에, 가데스 반석에 이게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데스 반석 2번 친 거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꼴이 된 거다. 그러니까 현저히 욕을 보입니다. 확실하게 죄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일까?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은 모습이기 때문에 진노를 산 것이다. 이것이 이제 정답이 나왔죠. 이해가 다십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는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반석은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심으로 족한데 모세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다.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러면 명하라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 반석에 이제 2번 치는 것이 어떤 일이 되는 걸 알았죠. 그럼 반석에게 왜 명하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 반석은 치라고 하셨는데 2번째 반석에는 명하라고 그랬어요. 가리키라고 그랬어요. 자, 옛날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 지팡이로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다를 가리키면서. 그렇죠. 가리키면서 했죠? 네, 가리키면서 바다야 열려라. 그렇죠. 하여튼 가리켰더니 바다가 열렸어요. 거기 뭐가 있어요? 그 지팡이도 예수의 십자가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 없이 사람의 손가락으로 하나님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럴 수 있어? 없잖아요. 김정은한테 손가락질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사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예수 하나님의 제일 약한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들이대면 하나님 꼼짝 못하셔.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 없는 그 구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반석에 명하라 하는 뜻이 어디 있나? 무슨 뜻이 있는가? 또 그것은 현재 어디 와서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결말로 들어가겠는데요. 명하라 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이제 알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생수가 나왔잖아요. 그거 이제 목마른 사람들이 마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후로는 이제 필요한 것은 반석을 쳐서 얻는 게 아니라 반석을 명해서 얻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로 마가 다락방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거기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모두 지금 구약에 있는 이 사건의 해결의 열쇠가 신약에 전부 다 있어요. 신약에. 그런데 그 열쇠가 결국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반석에 명하라 하는 것의 뜻이 어딨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반석에 명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어느 위치에서 오늘날 사도행전 시대 때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오니까 권능을 받았다 그랬죠. 권능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와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무서웠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는 권능을 받고 힘이 생겼어요.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쳤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3,000명, 5,000명 교인들이 막 생겼겠어요. 그때 무슨 권능이 나타났어요? 막 기적이 나타났죠? 그렇죠. 기적이 나타났어요. 저 베드로가 요한하고 예배하고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성전 뒷문에 누가 앉아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교회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문에 그 형제들이 성전에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턱에서 지금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한 편 줍시오, 한 편 줍시오, 불사가 제 도와줍시오. 그러니까 했다. 그래서 저 베드로하고 요한이 주목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가 어딜까 하고, 야 이거 무슨 베드로가 돈한금 주나 보다 하고 바라고 있는데, 내가 바라드는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라 그랬어요? 명한다 그랬죠? 명한다. 이게 반석에서 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석이 게 반석은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어라. 반석한테 명하는 거랍니다. 원리가 거기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다 반석에 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보세요. 그 후에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사도들이 병자를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빌매,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단 말이죠. 비니까는 문이 터지고 막 그냥 기적이 나타났죠. 누구 이름으로 말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요, 반석에서 물을 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게 아니라 물은 이미 쏟아서 흐르고 있어요. 아무 때나 와서 마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 해결은 목만 축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문제는 반석을 쳐서 해결받는 게 아니라 반석에게 명하면 돼. 반석에 명하면 돼요. 명하면 된다 그 말이죠. 옛날에 열쇠는 전부 다 이렇게 제 손으로 여는 거 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파트도 뭐가 있어요? 키로 됐어요. 번호표 타고 또 그것도 또 넘어서갖고 지금 얼굴만 보이면 되고 터치만 하면 알게 된지.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이제 예수님을 그 은혜를 받는 것도 이렇게 이제 열쇠를 열어야 돼. 열쇠가 예수님이라고 그랬으면 예수님도 이제 키로 돼서 이제 이제 음성만 가지고도 연다 그 말이죠. 그렇죠. 나야 저 열쇠를 화면으로 봐. 나야. 그러면 딱 그거 열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이렇게 예수님 이름 구체화해서 주여 나예요. 그것만 예수님 열려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구 안에도 우리가
저 예수님하고 친근하게 되면 내 음성만 들어도 예수님은 안다는 얘기죠. 천국문이 이렇게 열린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으로 저 연세가 가까워진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반석의 명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신약 사상에 보면요, 전부 다 명하는 거 됐어요. 그래서 기도 끝에 하나님께 잔뜩 구해놓고서 마지막에 누구 이름으로 명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 이게 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은 다 반석에 예수님 앞으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뜩 해놓고 예수님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안 받으셔도 이미 고난 받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무엇인지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 구하라,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받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는 거란 말이죠. 반석에게 명하면, 반석에게 명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만 하면 다 주시는 거라 그 말이죠. 이 원리가 지금 여과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 구약산 세계에 지나간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지금 반석에게 명하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문제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반석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이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거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안 붙으면 안 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 받는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석에 명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원리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제 일리가 깨달았습니까? 그러네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진짜 이유는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요. 성질내서도 아니고 내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건 다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는 그 행위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다른 죄는 그래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내쫓는 행위, 이거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우리 마음속에 주인을 갈아채우는 거는 큰일 나요. 이게 2번 십자가 못 박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좋은 곳에서 늘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꼭 예수님으로 모든 그 믿음의 열쇠를 열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진짜 이유를 우리가 정말 아주 명확하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도 아멘 하고 듣는 사람이 많지만 저희들 같이 무명이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은 아무리 외쳐도 들을 사람이 없나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사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이 진리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 있던 공간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